예, 오늘도 아침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버팀목이 되고 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더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그리고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말씀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대단히 단호하게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산상수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것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라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성되어져 있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까다롭고 해석하기 어려운 지점이 어디냐면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 냉혹하게 내침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냐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르거나 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행함 자체가 없었던 것을 그냥 꾸며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것을 안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그것도 자신의 어떤 기술이나 잔재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마치 이 전체 오늘 본문이 열심히 듣지만 말고 열심히 행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라는 것에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그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열심히 행하라라는 말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도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도전을 받으면서 다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역시 보여지는 부분, 잘 드러나는 부분, 오늘에 드러나는 부분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거 뒤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가리워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들은 대로 열심히 행동으로 옮겨라. 열심히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행동을 너희들이 하게 될 때에 늘 주의를 기울여서 너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언제부터 잘못되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행동해라 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신앙적으로나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선한 행동을 하고 그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흡족하고 뿌듯하게 되어지는 어떤 때에 특히 조심하라라는 거죠. 대단히 사실은 깊이 있고요. 예민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높은 단계의 얘기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이 말이 더 아프게 옵니다. 오늘 말씀이 1차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기 때문이죠. 사역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언제요? 나의 사역이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을 때, 인정을 받을 때, 사역의 결과들이 나타날 때 거짓 선지자로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조심하라는 거지요. 그 길이 넓은 길처럼 환호를 받고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을 때, 좁은 길이 아닐 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지요.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못 박아 말씀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주님이 그 유명한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똑같은 돈과 똑같은 마감 시간을 주고 두 사람에게 돈을 주고 집을 지어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지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돈을 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저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근본적인 동기가 이 메시지,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를 볼 수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정한 시간이 되었어요. 두 사람 다 집을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확인을 하겠죠. 집들이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칭찬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반석을 깎아내고 기초공사를 하느라 들이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똑같은 돈을 다 써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남은 돈을 가지고 뭐를 했을까요? 냉장고를 하나 더 샀거나 더 화려한 가구를 더 샀거나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어떤 것들을 더 장만했을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그걸 하고 싶었겠지만 돈이 없죠. 왜요? 기초공사를 하느라 돈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두 집을 보면서 누굴 칭찬했을 것 같아요. 와, 이 사람은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이렇게 집을 잘 꾸몄네? 이런 것도 있네? 야, 이 사람 정말 똑똑하네? 라고 칭찬했을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돈과 시간을 사용했을 때 분명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 효과적이고 쉽고 돈이 남거나 남은 돈으로 더 멋지게 집을 치장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것만을 봅니다. 그러면 집을 지은 이 사람도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의 신앙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분명히 있다. 그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비유가 전하려는 게 뭡니까?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원칙을 지키는 일이 멋있어 보이고 인정받고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라는 말로 말씀하십니다. 예.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십시오. 그것들로 인정을 받고 빛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인정을 받고 드러내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칙대로, 부르심대로, 더디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폼나지 않고 갑갑해 보여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의 길, 성도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가지신 뜻, 나에게 주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갑갑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폼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젠가, 아니 순간순간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하루를 살 것인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지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 것인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인정과 결과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것에 기울고 치우치고 딸려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 않고 원칙이 중요하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품으신 뜻이 중요하고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주신 말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신 말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 성령님 우리의 삶과 몸이 정말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제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